우리가 내추감사절 이후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자기 통제력,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서 성취와 싸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일평생 살면서 늘 성취와 싸우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업 성취를 위해, 회사 다닐 때는 업무 성취를 위해 불철주야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일과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항호하고, 사람들은 누나 크고 작은 성취를 통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취가 무엇보다 중요한 회사에서는 업적을 이루어낼 인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인재가 회사의 전 재산이고 인재 확보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회사일수록 회사는 인재 발굴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가 모였다는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서는 인재 채용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직원이 5만 명일 때 인사 채용 담당자는 2,5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고 경영자는 대부분 5일 중 하루를 이 인재 채용에 할애한다고 합니다. 인재 채용을 함에 있어 직원을 한 명 뽑는데 적게는 150시간, 많게는 50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시대마다 인재를 뽑아 사용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를,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을, 모세 시대 때는 모세를,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호수아를,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을, 느헤미야 시대 때는 느헤미야를, 베드로 시대 때는 베드로를, 바울 시대 때는 바울을, 시대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인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재를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약시대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충성된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보시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충성된 자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인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하셨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뽑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이나 부자나 배경 좋은 사람과도 보다 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찾으시며 그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충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자는요, 말씀과 일성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말대로 사는 사람, 즉 신실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품에서 찾아보았듯이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피스티스란 믿음, 진실, 성실, 충실, 신의 등으로 번역된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충성된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충성된 사람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행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절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도, 인정받을 때도, 비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존경받을 때도, 가난할 때도, 부자일 때도, 병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상황과 관계없이 신실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올 한 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꿈과 비전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올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과를 내야 하며 흔들리지 않고 퇴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충성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 부목사님이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조성호 권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참 잘 되다가 한순간에 그냥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시던 집까지 팔게 되고 또 자신들은 다 잃고 부모님 집에 함께 살면서 월세로 지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변에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참 가까웠거든요. 왜? 우리 구금사님이 청장년회 회장이고 제가 청장년회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2005년도의 일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정말 얼굴 내색하지 않고 교회 학교 교사서부터 시작을 해서 청정년 일부터 시작해서 교회 일까지 하나 빠짐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5년 뒤에 그 상황을 싹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5년 후에 그것을 싹 바꿔주시고, 그래서 부치가있던 모든 것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아파트도 싸게 하여 주시고, 또 직원도 더 많이 늘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가 나올 때는 장로님이 되셔서 이제 교회에 충실한, 충성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요, 목사님이 무엇을 시키잖아요. 그럼 자기 뜻에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노가 없어. 무조건 예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아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최선을.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그 사모님 안 이뻐해 줄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직원이 그 사모님 부인하고 둘이었는데 지금 직원이 몇 명 되냐고 7명이나 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요, 한 10년 하면 회사 하나 차려줘, 또 하나 차려줘, 이렇게 점점 넓혀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중복 때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삼계탕이라도 좀 드셨어요? 예, 먹었어요. 그냥 안 먹어도 먹었다고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먹었어요. 목사님 생각이 나서 한번 꼭 찾아뵙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단히 교회에 있는 사모님들이 다 제가 청장년 회장 하시던 분들이 다 사모님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임직을 다 맡고 계세요. 자꾸 목사님이 생각나서 한번 가자 그랬는데 가지 못했는데 이번 목요일날 온다고 시간 좀 비워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맛있는 식사 대접하는 거 이렇게 따뜻한 테라스에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갚아주신 그 모습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왜 모세에게 맡겼을까요?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시대에 충성하리라 고 했습니다. 모세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여 민족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순조로운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바로가 장애물과 백성과 배신과 억울한 오해를 당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고 먹을 것이 없었으며 물이 없었으며 적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충성된 사장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직장과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하기 위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충성하기 위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맡긴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대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왕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파당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순서로 반드시 누가 크냐는 경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이 싸움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자기가 먼저 예수님 보자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오신이었다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둡니다. 이것은 자기 기호와 선호에 따라 제 마음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해서 됐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소속 문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줄을 잡느냐는 문제입니다.
바울에게 속했느냐, 베드로에게 속했느냐, 아볼로에게 속했느냐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지도자가 더 똑똑하냐, 지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가 더 나은 지도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충성을 하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충성의 대상에 대하여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의 충성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의 일꾼일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은 자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우스 매니저라고 하는데, 이 하우스 매니저는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청지기일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의 청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우리에게 일과 직분과 직위와 직책을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 가정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준 일이기에 하나님께 충성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 충성을 하여야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 짓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데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집을 짓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이 왕이 되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 앞에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요, 처음부터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재정을 맡을 만큼 예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다가 결국 배신자가 되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어 성과를 거둔다, 배신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의 성과도요, 사업의 성과도요, 자녀 교육의 성과도요, 가정생활의 성과도요, 교회생활의 성과도요,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나님 뜻을 이루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의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요, 지금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이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다면 언젠가 주님 앞에서 결선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성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한 일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한다고 해서 절대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 사람을 보고하면 금방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하면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평가와 평판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면 언제나 타인 주도적 체질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회주의자가 되고요, 위선자가 되고요, 원칙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판단 기준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되면 내 고집, 내 주장, 자기 독선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위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서 나를 심판할 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심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는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셔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칭찬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충성된 종에게는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이 먼 이국 땅에 가면서 성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충성하였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할 때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는 동일하게 차례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더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충성은요, 성취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업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얼마나 큰 인물이 되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정말 충실하게 잘 감당하였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누에미의 동생 하네나가 충성을 다하였을 때 예루살렘을 다스리신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셨다고 느헤미야 9장 8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충성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썩지 않을 멸관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사랑의 멸관을, 의의 멸관을 주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살아야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성취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취의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과 핍박을 통해 우리의 충성을 변질되고 반역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도외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를 당하게 함으로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통해 유혹을 합니다. 각종 핑계거리를 주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에서 말세가 되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충성으로 성취감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